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조물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코로나19가 이제는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변질 정도가 됐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만 심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기사에 보면은 이란, 이탈리아, 또 그 일대 불란서 독일까지도 확 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50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란과 이탈리아는 물론 100명이 넘었어요. 물론 중국은 한 3, 4천 명 되지만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쫙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걸 볼 때 미국도 이제 5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여러 주에 확 퍼졌습니다. 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대한민국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고통이요. 따라하시다. 하나님도 탄식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은 우리와 탄식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의 현재 당하는 고난은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 때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잡혀왔어요. 그 사람은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직접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목을 쳐서 처형하라. 그랬더니 그 신복이 말하기를 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이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요,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면 하나님 바로 밑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순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놈을 갖다 당장 독방에 쳐넣어라. 그랬더니 폐하, 독방에 쳐넣으면 안 됩니다. 왜? 독방에 쳐넣으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안 되겠다. 이놈을 갖다 흉악범들이 우글우글한데 쳐넣어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됩니다. 왜? 흉악범들이 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 변화시켜서 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로마 시대 때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현재 당하는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은 비교가 안 된다. 세상 말로 잽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 기쁨으로 당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이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육과 영의 싸움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통탄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원하는 바 선한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한 것, 하나님의 죄가 되는 걸 자꾸 내가 행하니 오호라, 나는 네 사망의 권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 8장 초면에 보면요, 영육 간의 싸움을 보여줘. 그래서 너는 육을 이겨야 된다. 육에게 지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 영으로 육을 이기는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육신은 우리 갖다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성경 보지 않게 만들고 세상적인 취미로 재미로 치우치게 할 때가 많아요. 그 육을 영으로 깨트려 이기면 바로 이 고난당한 후에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부활의 때,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도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 피조물이라는 건 만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 식물, 사람 다 들어가 있죠.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가, 그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주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다. 근데 구름이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대 같은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휴거받았던 성도들이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감림산 위에 마지막 그 심판하러 올 때, 그때 주님이 올 때는요, 휴거됐던 백성들 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되면 이 땅에 있던 모든 미세먼지고 모든 질병이고 전염병이고 코로나19건 코로나 220이건 다 도망가 버리고 있어요. 전염병, 유행병 아예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늑대하고도 같이 놀고, 그때는 완전한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또 최후 심판을 통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데려오더라고, 그 다음에 처벌할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지만은, 여러분 이 피조물들 만물들이 기다리는 건 언제를 기다리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할 때에,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주님과 함께 구름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때를 오게 되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아멘 안 하네. 집에서도 아멘, 화명성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면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면 안 돼요. 허무한 데 육신에 굴복당하고 죄에 굴복당하고 그까지가 조금 전염한다 거기 막 사지를 벌벌벌 떨고 죽은 것처럼 그러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봤습니까? 만약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면, 지금 김정은 그쪽은 계속 핵폭탄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얼마나 착한지 가만히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 계속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전쟁이 터지면은 첫날 200~300만 명이 서울 경기 지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포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은 그 이후로 괴멸됩니다. 2~3일 내에 완전히 괴멸되고 던지는 순간에 잘도 괴멸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50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500명, 5,000명, 5만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2, 300만 명이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서울시, 경기 그쪽에, 부산도 뭐 다 그 공격대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염병보다 더 큰 전쟁의 위협을 머리에다 이고 살고 있어요. 머리에다. 이걸 살살 다룬다고 됩니까? 손 빈다고 이렇게 아양 떤다고 됩니까? 못된 놈은 못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돼.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 오늘 21절에 보면은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만물들도, 여러분, 소, 개,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얽매이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자유를 뺏기는 거 원치 않아요. 놔주면 좋아요. 식물들도 마찬가지. 식물들도 뭔가 찌들리는 거예요. 일기가 맞지가 않고 또 식물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활짝 모든 질병이 없어져 버린 그 날을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피조물들이 함께 이제 탄식을 하지만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때 완전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오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왔고, 우리는 이런 모든 환경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지 않느냐. 잭 반 인프라는 사람은요, 지금이 11시 59분이라는 거예요. 세계 종말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만큼 지금 우리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참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이라는 건 믿음의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말씀을 아침에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난 그건 확실히 믿어요. 내 마음에 제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윤종남아, 너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천국 갈 자신이냐? 그럼요. 나는 나하고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은혜와 공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갑니다.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도 구원의 확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로교 장칼뱅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느냐? 고난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왜 고난을 주느냐?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면요, 천국을 생각 안 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수록 아이고, 더 나은 세상, 자유, 천국,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천국, 자유로운 그 땅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먼저 성령님의 대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엄마 같은 성령님이라는 책을 쓴 유순동 집사의 그 글에 보면 저도 읽어보니까는 성령님은 엄마가 우리 어린 아기들을 돌봐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돌봐주고 입혀주고 또는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성령님이 하는 일이 바로 엄마 같은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보면은 원래가 성자가 아니에요. 탕자예요. 탕자. 19살 때 자기보다 몇 살, 10살 가까이 많은 부인과 여인과 함께 도망을 쳤어요. 그 다음에 만이교에 빠져버렸어요.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깨져가지고 돌아왔어요. 기도하는 어머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3일체를 정립하고 또 유명한 교부 중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탕자를 변화시켜 성자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머님처럼 여러분을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하나님 생각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못 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이런 유행병이 다가오고 전염병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생전 경험하지 못한 마스크 시대가 되고 여러분 언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가톨릭은 역사 236년 만에 처음으로 온 나라가 미사를 중단했다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역사는 백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가 다 이렇게 폐쇄시키고 오지 말게 하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만 또 사모하는 사람은 오고, 이런 것도 반드시 합력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트릴 건 깨트리고 성숙시킬 건 성숙시키고 또 우리 마음에 모자랐던 믿음, 소망, 사랑을 가득 채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